함께 저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셨으면요,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는 데는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뱃속에서 막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성인으로 점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례차례 단계가 있고 시간이 다 이제 걸립니다. 이처럼 저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막 영화, 성화의 단계를 막 거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를 이제 거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한 것 중에서 이렇게 중생이라는 저희가 단계가 있는데, 아마 이제 교회에 또 오래 신앙생활 해 오셨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 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에 그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태어나다, 이제 거듭나다라는 뜻으로 이제 바꾸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거듭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그 인간 그 본성 이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혈질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어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막 다혈질이 사라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온순한 성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덜렁거리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덜렁거리는 사람이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좀 꼼꼼해진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좀 이해하지 못하면 좀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다 온전히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변하거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방향성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향이. 그래서 성향이라는 것은 그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이제 성향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이제 죄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다가 중생하고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그 욕구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이제 태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뭔지가 잘 모르고,
또 그런 이제 욕구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욕구가 하나씩 이제 새롭게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 신생아가 이제 갓 태어나게 되면은 잘 자라려면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되겠죠. 그 젖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건데 근데 계속 이렇게 젖만 먹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젖을 뗄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좀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가야지 이제 성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성인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으로 자라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인데.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끝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이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이제 못한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젖을 막 주다가 단단한 음식을 이제 밥으로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이제 안 된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 보니까 아직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인으로 자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앞에서 막 밥으로 가르치고 단단한 음식을 줘도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제 본문에 이제 쭉 읽어보셔서 아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누구한테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싸우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냐.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의 그 반대말은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내 인격적인, 내 인간적인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로 이제 싸우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의지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냐면요.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 더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 대신에 나라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들 왜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또 내 안에 인간성을 따라서 이렇게 좀 살아가게 될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이제 의지하면서 내 육신을 내 인간적인 성격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구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내 인간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님의 그 뜻이 같이 이제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인간성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원하심이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 섞여서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내 인간적인 성격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은 근데 이런 구분들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면은 이거는 내 인간적인 욕심이야. 이거는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잘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마음에 들고 이것이 선한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데 한번 좀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이제 들어보면요.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또 이제 그 전철역 같은 곳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서울역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좀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불쌍한 마음에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 어떤 인간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만 딱 보면은 되게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서 참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타락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기본적인 그 형상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그 선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의를 보면은 못 참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가증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진노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진노가 이제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저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마음이나 어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무조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험 삼아 다 아시겠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어떤 긍휼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때로는 좀 이렇게 나쁘게 좀 이렇게 벌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나 뭐 세상에서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좀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 욕심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막아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의지하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또 선한 일처럼 보여도 항상 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의지하면서 또 내가 또 실수할지도 모르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할 때 저와 성도님들은 육체 소욕을 좀 이루지 않고 또 성령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성령님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그 인간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보기에 선해. 그 무조건 다 그냥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좀 비판하고 좀 싸우고 투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인간성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일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요. 그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그 드림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레위기 21장 그 21절부터 23절 이제 앞에 PPT를 보시면서 함께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같이 레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여호와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구절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구절인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에게 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제사법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꼭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 제사장들에게 관련된 구절인데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그 레위기는 이제 그 화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흠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22절을 함께 또 다 같이 이제 보시면은 그 흠이 있는 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라고 나와요. 그 22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는 그의 하나님이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그러니까 먹을 것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흠이 있는 제사장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이 직접 그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흠이 있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은 비록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있어도 개인이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개인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자기가 하나님 나라 일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은혜를 받고 또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중생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중생을 해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그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만 항상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성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인간성이 자꾸 드러나면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지 못해요. 그 대신에 그냥 인간성은 드러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냥 은혜는 받으면서 좀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상태의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도덕적인 약점들이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그 인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서 아예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일터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 성격은 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쁜 행동으로 또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그 성격이 겉으로 볼 때는 좀 선하고 좀 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것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름으로 그런 이유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없고요. 그것은 그냥 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 어린 아이는 내 욕구와 또 내 감정이 인간성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이거 선하게 보여. 그럼 막 하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좀 인간성을 가지고 부패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좀 이렇게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레위기 21장 17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PPT를 통해서 좀 같이 이제 보도록 하면요. 그 17절에서 그 육체에 이제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그 밑에 구절에서 쭉 얘기하다가 20절에서 제가 붉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키 못 자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잘 못 자란 사람들, 아마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킬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좀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좀 어린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이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초보적인 그 지식 위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행정, 조직, 겉모습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이런 것에서는 전혀 이제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담을 이렇게 덜어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짐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또 선하고 또 기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라고 또 교회의 일이라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과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일이 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그 인간성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그 욕심인지 잘 구별을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저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우리 인간성을 좀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되는 함께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저희가 찬양하면서 좀 들은 말씀을 놓고 또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중에 그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면서 우리가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